앞에 서니까 키 차이를 느끼네요. 예. 키가 작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요. 예. 여러분 잠깐 말씀을 듣기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주의 성도들이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주의 음성으로 듣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28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아멘. 여기 7절에 보시면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천사가 나타나서 그 빈무덤을 찾아온 여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8장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해 보셨죠? 근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왜 갈릴리로 가라고 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참 궁금했습니다. 제자들을 만날 만한 장소가 참 많잖아요. 그런데 왜 갈릴리로 제자들을 불러 모을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이거든요. 이제 부활하시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 40일이 이제 되어서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지금 제자들을 이 갈릴리로 불러 모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하실 때 왜 갈릴리로 불러 모으는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안 풀렸어요. 이 궁금증이 안 풀렸는데 어느 날 누가복음 5장을 읽고 묵상하고 있는데 이 궁금증이 풀어졌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를 비롯해 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해가지고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후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이제 주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이제 따르게 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난 장소입니다. 첫사랑을 고백한, 처음으로 신앙을 고백한 장소이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첫사랑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너무 기뻐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루 종일 눈물을 흘리며 다닌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난 일주일 동안 눈물 흘리면서 다니는 사람 봤습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나를 그대로 내버려 뒀으면 내 죄로 말미암아서 내 영혼이 멸망받아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나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주시고 제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게 느껴지는지 계속 눈물을 흘리며 다니는 거예요. 이 갈릴리는 이 제자들이 바로 그런 장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신앙을 고백한 장소, 첫사랑을 고백한 장소입니다. 이곳으로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오늘 본문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하십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릴리 저도 가봤습니다. 제가 성지답사 가가지고 갈릴리 해변도 방문해가지고 걸어보기도 하고 갈릴리 그 호수의 물에 이렇게 손도 이렇게 한번 담궈보고 했는데요. 근데 갈릴리 그 해변도 있고요. 뭐 갈릴리 뭐 해변 주변에 뭐 제자들의 집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산으로 불러 모았냐는 거죠. 이 갈릴리로 불러 모아서 산 위로 불러 올리는 것입니다. 왜 산 위로 불러 올리는지 이게 또 궁금했어요. 여러분 안 궁금합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고 묵상하시면서 궁금한 것이 없어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 자꾸 궁금해요. 근데 제가 이거 언제 이 궁금증이 풀렸냐 하면 제가 시흥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 가까운데 소래산이라고 있습니다. 아주 명산이에요. 그 소래산에 우리 교인들을 다 데리고 소래산 정상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이 궁금증이 풀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산에 불러 올렸는지 이게 이제 알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산 위에 많이 올라가 보셨죠? 산 위에 올라가 보면은 동서남북이 다 보이죠? 눈 가는 끝까지 다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갈릴리에 있는 산 위에 불러 모았는데 이 산 위에서 마지막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산 위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 마지막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 미션이에요.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신 미션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있어요. 그 미션에 대해서 얼마만큼 인식하고 그 미션을 수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저는 참 궁금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벌어가지고 그냥 내 가족 먹고 살고 이렇게 살다가 내 인생 종료하면 나중에 주님 앞에 여러분들 서게 되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내가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미션을 잘 수행하고 왔다. 주님이 이거 충성된 나의 종아 하면서 이렇게 안아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미션이, 주신 그 미션이 뭔지도 모르고 살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냥 사는데 바빠가지고. 그래서 주일 오후에 이렇게 저를 부르셨으면 한 2시간 했을 텐데 25분만 해달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내가 해줄 말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 말씀만 풀어주고 가려고 그래요. 주일 오후에 하면 2시간, 저는 한 번 강의 시작하면 8시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주일 오후에는 다 안 모인대요. 저는 여러분들 주일 오후에 다 모여서 말씀 공부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근데
아멘 소리가 이렇게. 주일 오후에 다 모여서 말씀 훈련받는, 말씀으로 무장하는 축복의 교회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제자들에게 주신 미션이 뭔지 한번 살펴봅시다. 17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를 배웠고,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얼굴을 보면서 경배하면서도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눈앞에 지금 나타나 계시는데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언젠가 묵상하면서 예수님은 참 꿈이 야무지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의심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세계 선교를 꿈꾸고 있으시잖아요. 세상을 바꾸려고 하잖아요. 저도 우리 교회 부임한 지 16년입니다. 지금 12월 되면 딱 16년이 되는데 16년 동안 계속 설교하고, 우리 교회는 주일 오후에 성경 공부합니다. 1시간 넘게 해요. 그런데도 이 삶이 안 바뀌는 걸 보면은 참 마음이 답답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 데리고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가? 이런 사람들 데리고 어떻게 복음 전파의 그 미션을 수행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참 마음이 답답하여 견딜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희망이 생기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나 있는데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미션을 주셔서 세계를 복음화시키고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예수님을 우리는 여기서 만나는 것입니다. 자, 이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미션을 보겠습니다. 18절, 19절, 20절, 18절, 19절, 20절을 한번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말씀이 선포되면 성도님들은 아멘으로 응답하면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 이렇게 응답을 하면 더 큰 은혜를 받아요. 여기 보십시오. 첫 번째 미션이 뭐냐 하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합니다. 이게 첫 번째 미션이에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주신 사명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당정 만왕교회가 그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똘똘 뭉쳐서 한 10민족, 20민족을 구원하는 축복의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미전도 종족이 한 5천 종족이 있대요.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종족이 5천 종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만왕교회가 한 20개 민족을, 종족을 맡아서 복음을 전한다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실 겁니다. 이 미션을 잘 수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이 감사절로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기뻐하시고 받으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미션은 뭐냐 하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세례를 베푸는 것이 나를 통해 가지고 세례받는 사람들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계속 예수를 고백하고 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계속 이어지게 하는 거죠. 전 여러분들을 통해 가지고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받는 사람들이 계속 이어지길 바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거 보면은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예. 그 일이 안 끊어지게 하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전도받고 세례받는 사람들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는 거죠. 이게 두 번째 미션이에요. 예. 세례받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게 하는 거죠. 예. 당정만한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미션은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합니다. 예. 계속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 가르치는 일이, 가르쳐주는 일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는 거죠. 계속 이어지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중만한교회에서 계속 성경을 가르쳐주는 일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라시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저는 여러분들이 이 주일 오후에 성경을 공부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예. 우리 목사님 성경 잘 가르치십니다. 정말 잘 준비되고 잘 훈련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을 통해 가지고 말씀으로 훈련받고 무장되고 그리고 나가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미션을 잘 수행하겠습니까? 예? 할렐루야. 예. 주일 오후에 이 인원이 다 모여가지고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계속 우리 교회는요, 주일 오후에 2시부터 하는데 3시, 4시까지 합니다. 계속 성경을 가르칩니다. 근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젊은 층들이 오후에 다 남아가지고 성경 공부해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오랫동안 앉아있는 것이 힘들다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있는데, 오후에 성경 공부하는 시간을 너무너무 사모합니다. 너무 좋아해요.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가르치는 일이 교회에서 계속 있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배워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또 가정으로 돌아가서 자녀들을 가르치고 또 이웃들에게 복음을 소개하고 이게 계속 이어지게 하는 거죠. 이것이 세 번째 미션이에요. 여러분들이 수행해야 될 미션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미션은 뭐냐? 지키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르친 말씀을 지키는 데까지 이끌어주는 거예요. 끈질기게 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이 미션을 수행해 보니까 가장 힘든 미션이 네 번째 미션입니다. 지키는 데까지 이끌어주는 게 이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요즘 성도들이 너무 세속화가 깊이 이렇게 진행돼 가지고 아무리 가르쳐도 교회 문 밖에 나가면 똑같아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배우고 집에 가면은 적어도 그날은 부부싸움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예배드리고 성경 배우고 집에 가가지고는 부부싸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데까지 못 가는 거예요. 다만 하루라도 지나서 싸워야죠. 하루도 안 지나서 싸우는. 지키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죠. 지킬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끌어주는 거예요. 참 이렇게 지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지키게 하려면 목사가 먼저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키는 데까지 이끌어주기 위해 가지고 다 포기하고 제가 좀 해드릴 말씀이 많지만은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 이야기를 풀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가 미션이에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정을 다 구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가족들을 구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직장 동료들을, 그리고 친구들을, 그리고 미전도 종족들에게까지 이걸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돈 벌어가지고 어디 쓰는 겁니까? 이 미션을 수행하는데 여러분들이 버는 돈을 막 투자해서 써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늘에 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불필요한 곳에 돈을 얼마나 많이 씁니까? 이 미션을 수행하는데 이 돈을 안 써도 여러분들 돈 다 없어져요. 기왕에 여러분들이 돈을 쓰는 거, 이 미션을 수행하는데 여러분들이 돈을 쓰면은 그 돈은 하늘에 쌓이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한 영혼 구원하는데 내 한 달 월급 다 쓸 수 있는 거죠. 떨려요? 한 달 월급 쓴다고 하니까. 여러분 재산 몽땅 다 이 미션을 수행하는데 쓰기를 전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갈 때는 빈손으로 가세요. 자꾸 돌아가실 때 이렇게 자녀들한테 상가는 큰아들, 집은 둘째 아들 이렇게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이 미션을 수행하는데 다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당정만한교회가 이 네 가지 미션, 이 미션을 가장 잘 수행하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 축복의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절 이 네 가지 미션을 받았습니다. 내년 이맘때 추수감사절을 드릴 때는 이 빈자리들을 가득 채워서 하나님 앞에 감사절로 올려드리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성령 충만하여 틈만 나면은 복음을 소개하고 또 조용하면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이런 은혜로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이 당장 만한 교회가 이 빈자리들이 차고 넘쳐가지고 보조 의적까지 놓고 예배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성령이 크게 역사하는 축복의 교회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